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70인 제자의 파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저들에게 주어진 그 건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두고서 말씀한 부분이 나와집니다. 자,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영생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생과 예수님이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그 생명이 되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기를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느냐,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한다.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느냐?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영생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생명은 바로 영생을 두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 볼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 영생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부분이 나와집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6절 사이에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바로 오늘 몇 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로 25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까지 말씀을 하면은 3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19장은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어떤 율법사가 등장을 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율법 교사, 그대 성경에 나타낸 대로 그대로 쓰면은 율법 교사가 바로 말하기를, 자,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고자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부터 보면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25장에 이 율법교사가 하는 말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한 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영생을 얻고자 한 거죠. 이 사람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즉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는 것은 바로 영생.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그래 부자 청년이 묻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영생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뭐를 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고 18절과 19절에서 그 말씀을 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잘 지켰습니다. 내가 잘 지켰다 이거예요. 내가 이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계명을 이 부자 청년은 잘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잘 지켰으면 그러면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잘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20절에 아직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이 말은 내가 아직까지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랬을 때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잘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잘 지킨 것이 온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가 잘 지켰다 이게. 잘 지켰지만 네가 아직까지 온전하지 않다. 네가 잘 지킨 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려고 하면은 이 청년은 뭐예요? 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재물이 그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은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그게 온전하지 않다. 온전해야 된다. 그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은 전부를 어긴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온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뭐요? 바로 네 재물을 팔아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그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잘 지켰지만은 너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율법서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도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이죠. 3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자 여기에서도 이 율법사가 시험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뭔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부자 중에는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까지 뭐가 내가 부족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진정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도 주고 오라 하니까 이 재물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어져 있는데 그 재물을 치우기가 재물을 없애기가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난 거예요. 그 부족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졌다고 하는 존재이죠. 자, 이 율법사나 율법교사나 마찬가지인 존재들인데 율법 선생들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사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이 부자 청년과는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기에서는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 교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했으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율법을 알고 또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에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딱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명기 6장 5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볼 것은 레위기서 19장입니다. 레위기서 19장에 보면은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와집니다.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율법 교사도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27절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 있어서 특별히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이게 너 대답이 옳도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얘기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말씀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에게도 뭐냐? 계명을 지키라. 그래 계명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것도 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그걸 잘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더 뭐를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에 바로 이 재물이 저에게 우상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거 치워야 돼. 그것을 온전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특히 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저들이 잘 알고 있는데
왜 영생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그래서 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 그래, 네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이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된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은 행하면은 네가 살리라. 이 말은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하리라. 바로 그 말씀이잖아. 이걸 행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 또한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부를 네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죠. 네 자신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나온 사랑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온전히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율법 교사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율법사는 이게 전부 다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다 다른 사건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신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들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율법사나 이 율법 교사들 유대인들은 답을 알고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영생 근처를 못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율법사가 아니고 율법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자 청년과 같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자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따라서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여 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왜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을까?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던 이 부자 청년이 진짜 영생을 얻고 싶었던지 간에 이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다 합시다.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데 정말로 이 갈망이 어떤 갈망이었을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경우는 이 갈망이 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을 뛰어넘는 갈망이지 않는 거예요. 네 마음과 목숨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에 자기가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 갈망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유대인들처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걸 누리지 못할까요?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 이 부자 청년이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해 왔다 이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걸 누리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이 부자 청년처럼 누리지 못합니다. 재물을 갖고 있을지언정 나름대로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할지언정 누리지 못합니다.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였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주께서 내게 임하셨다.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임재, 영생의 임재를 생명에 누리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이거예요. 왜 안 돼요? 부자 청년이 왜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네 형제나 자매를,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 세상에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할 것 같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 같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이 재물을 더 사랑할 것 같으면 네가 원하는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생명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생명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것, 이거는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가 나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오직 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그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 어떻게 이게 되어지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누릴 수가 없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재물을 항상 버려라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뭐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부자 청년에게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다수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주어지면은 자꾸 반발을 하고 자기 변호를 하고 변명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율법사들, 많이 아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볼 때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배웠겠죠.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영생을 누리느냐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많이 누리느냐 했을 때, 아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시험했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가는, 사람을 생각해서 말을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랬을 때에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율법 교사가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29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것이죠. 진정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그래, 이 율법 교사는 좁은 의미에서 그 이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민족 그리고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넓은 의미의 그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레위인, 이들은 뭐야? 다 율법을 아는 자들. 이들은 모두 율법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율법을 아는 자인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개같이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바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만 죽게 되어져서 버려진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길가에 버려져서 죽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갖고 그만 죽게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에게 바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죠. 그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그 응급 치료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또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주인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돌봐주세요. 만약에 부비가 더 들었으면은, 만약에 돈이 더 들었으면은 내가 그걸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를 자기가 채워줄 수 있는 대로 채워주는 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36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어린 나이라도 하다못해 강도가 들어도 이건 답을 할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 누구든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의 바로 그 참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기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생을 얻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마리아인, 그래 이 사람은 지금 선한 짓을 했잖아요. 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한 이 사마리아인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이 선한 행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진정한 이웃에 대한 정리입니다. 진정한 이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까 했을 때에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왜? 그걸 구원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선한 행실을 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도덕적인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 행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특히 의사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몸을 던져서 이 사람들은 남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서도 이 의사자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던져서 그 이웃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누가 더 낫느냐 할 때에 분명히 의사자와 같은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문제는 선한 행실에 있지 않다. 선한 행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일반적으로 그 의사자와 같은 자가 나오는 사람이 훨씬 낫다. 그런 사람이 훨씬 낫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잖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도둑놈이고 강도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의 문제는 이 선한 행실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보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이지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즉 성경을 많이 알고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제자의 길이고 우리가 또다시 생각할 때에 무엇이냐? 오직 제사함을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제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 이것이 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아야 돼.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사망 가운데서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다? 구원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걸 두고서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이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이 구원이 바로 어디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달아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 가운데서 나온 것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은 바로 너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그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 가지고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들이 38절을 보면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어느 마을인지는 몰라도 막 그 베다니인지 어딘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여기에서 나타난 대로 보면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제자들도 함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대접을 하고자 초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언니는 막 이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준비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날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봉사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마르다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준비해야 될 일이 맞는데 마리아가 좀 자기 동생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 예수님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이죠.
그래 마르다 너도 그렇게 꼭 분주해서 마음이 상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불만이나 원망이나 이런 불평이나 그런 것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라는 것도 바로 내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두고서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저는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제가 주제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관심은 마르다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 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제일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라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야 돼. 그래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하고 분주하고 하다 보면은 이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분주해도 안 됩니다. 내가 너무 분주함이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맡은 일이 너무 많아갖고 그것이 신앙에 방해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 시간이 찬양하는 거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말씀 전하는 설교 시간은 짧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이게. 그건 사탄의 수작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탄이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봉사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의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오히려 내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거나 불평이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난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됩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예배와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이렇게 마치면서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서 그 사랑의 여파로 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내 신앙의 삶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